오늘도 이른 아침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찾아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루의 시작을 함께하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가운 친구들이 앞에 있어서 좋습니다.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놀라운 표적 행하신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성전이 장사한 집으로 변해버린 것을 보고 뒤엎으신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말씀이신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옛 질서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도래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뒤엎었다라는 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충격적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종교 체제 그리고 종교 생활의 중심이었던 것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이죠. 그 이스라엘의 중심부 성전에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뿐 아니라 곳곳으로 퍼졌을 것이고 그 소식이 자연스럽게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예루살렘에 머물던 중에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바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그가 바리새파 사람,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당시 의결기관이었던 사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적으로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미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밤이라는 시간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말 그대로 시간대적으로 밤이라는 것이죠. 왜 밤에 찾아왔을까? 사람들의 눈을 피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인정하고 있고요. 또 같이 공의에 있는 사람들, 또 같은 바리새파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죠, 이 사람이. 근데 낮에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지금 유심히 보고 있는 이 예수라는 사람을 찾아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것이고요. 또 혹은 종교 지도자들,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배신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 있겠죠. 또 체면이 깎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밤에 찾아왔다라고 먼저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 밤이라는 것은 특별히 이 요한복음 내에서 영적인 어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안에서 의도적으로 어둠과 빛의 대조를 사용하는데요. 특별히 나중에 우리가 후반부에 보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는 그 시간 자체가 밤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라면서 선포하고 있는데요. 어둠과 빛, 낮과 밤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 표적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 영적인 그 갈급함 속에서 있다.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인정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가르침이나 행하신 표적을 볼 때 일반 우리와 같은 그냥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는 보지 못하고 있는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라는 것이죠.
율법에 대해서 열정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종교 지도자로서 가장 준비된 사람처럼 보였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그런 사람 상태라는 것을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니고데모의 질문 그리고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차례에 걸쳐 대답을 하는 것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말에 조금 엉뚱한 말을 하시죠. 주님, 당신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이어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니고데모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볼 방법, 누릴 방법이 이것이다 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니고데모를 포함해서 유대인들의 근본적인 상태를 꿰뚫은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미 택했다. 우리가 선민이다 라는 생각 가운데서 자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들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실은 로마에 압제된 상태입니다. 또 후에 주 70년이 되면 성전이 또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단순히 그런 상태뿐 아니라 영적인 상태에서도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주님이 꿰뚫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나야 된다. 여기서 다시 난다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다시,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위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말 그대로 다시라는 의미로 해석해서 어떻게 사람이 늙었는데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미 태어난 사람이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닌 것이죠.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방향, 출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난다는 것이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이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8절 하반절에 보면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물, 곧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은 에스겔의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더러운 것을 씻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시는 것이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있습니다. 사실 성령과 바람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푸뉴마라는 같은 단어를 지금 언어적인 유의로 사용하는 것이죠.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 불어오는 흔적과 변화가 분명히 있는 것처럼 성령이 그러하다라고 말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변화가 마찬가지라고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이 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인간의 차원에서 계획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서 일어난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니고데모가 여전히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넘어서 유대인들 전체가 이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없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율법의 그 열심이
성경에 대한 연구가 그들에게 지식을 집어넣고 어떤 종교적인 열심은 넣을 수 있지만 참 생명은 주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육적인 것이 아닌 하늘의 이야기로 이끌어갑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민수기 광야에서 있었던 놋뱀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놋뱀을 보면 살았던 것처럼 그들이 무언가를 해서 이루어서 살아난 게 아니라 그저 놋뱀을 보았을 때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자가 들려야 된다는 것, 곧 십자가를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영생이, 구원이, 생명이 종교적인 어떤 열심에 의한 성취의 결과가 아니라 결국 위로부터 십자가에 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이렇게 하고 있죠.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결국 주님은 먼저는 니고데모가, 그리고 니고데모와 같은 영적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것을 믿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요.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고 누렸지만 그것 모든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아마 이렇게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무엇을 더 채워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바꾸셔서 어떻게 태어나야 하는가, 그 모든 것들은, 구원이라는 것은 땅에서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된다라고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거듭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결단해서 우리가 새벽 일찍부터 이 자리에 오는 이런 열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인하는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더 많이 애쓰고 무엇을 하려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더 겸손히 낮아지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것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쌓은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오늘도 나를 비우고 낮추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맡기는 삶.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더 이상 내가 붙잡았던 것들,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것들을 버티지 말고 성령님의 그 은혜에 맡기고 십자가에 들린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그 거듭남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식도 없고 의지도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붙잡으려 하는 세상의 것들, 내가 놓지 못하는 그런 열심들, 오늘 조금은 내려놓고 하나님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